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이 없어서 노탁이 될 경우에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느낍니다. 능히 행하던 그 일을 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계속하지 노탁이 될 때에 사람은 때로는 좌절감에 따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 속에 불가능을 지니고 살고 있고 불가능 속에 가능을 희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을 주시며 첫째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모든 능을 주셨고 동시에 개인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적인 능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회적인 능과 축복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주적인 능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여기까지는 하면 됩니다. 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놓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다듬는 만큼 여러분이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주셨다는 내가 누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누리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고 얻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돈 제한으로 인하여 이상의 능과 복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번제에서 초래된 악의 세력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게 꼼짝 못하고 패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능치 못하는 무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자들의 처음 믿던 그 믿음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소유했던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능한 자로서의 나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원수 나귀를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하며 부인했던 사건을 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존재인가? 나 자신, 연애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능력자입니까? 나약한 자입니까? 연애 뜻대로 됩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능을 닫았지는 혹은 상실해 버리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름 속에서 잔잔히 불이 꺼져버리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리하여 무능한 자는 아닌가 말입니다. 각자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중심 내용이 뭡니까? 능력을 받자는 였습니다. 능력자가 되자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종이나 영역의 종, 군등의 종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러는 그 신령하다는 표준은 과연 뭡니까? 꾼을 꾸며 당언을 난이하고 입신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종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그 표준은 뭡니까? 그 표준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 나온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역은 사랑에 충만할 뿐 아니라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일 겁니다. 능력은 성령의 날선으로 무엇이든지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세상의 시온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시온을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에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결심을 했지만은 엇나가지 않아서 그 결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일은 꼭 해야지 내일에는 또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르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닿는 비결은 과연 뭐였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나온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온에 합한 자. 제한물이 고상하고 용감하고 유식하고 또 잘 믿고 진실한 척 하더라도 예수님의 나온에 합하지 않으면 능력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온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잘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온에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돈다 하셨습니다. 내 나온의 합한 자의 그 뜻은 뭡니까? 나의 나온을 향하여 혹은 나의 나온을 따라서 때로는 나의 나온 가운데 때로는 나의 나온을 목적하여 라는 그렇게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 나온이 온전히 주님의 나온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나온이 주님의 나온과 하나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항상 주의 나온을 향하여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나온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는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하고 생각해보고 행동한다는 틀림없이 주의 나온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다. 주의 나온 속에 항상 우리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날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니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연내 나온 속에 예수님의 날씬이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연히 품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여름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는 꼭 신앙생활의 이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회에 나가서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왜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그것도 여러분 선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왜 명성이 높아져야 할까?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연애 그런 길로 반드시 인도하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나온에 합한 자는 주님과 약속된 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주는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자로 삼아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전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잠시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주의 나온에 핫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님의 나온에 핫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주님이 씨라는 나온의 소유자였습니다. 열네 아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저 녀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 나온에 핫한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꼭 반대로 가는 일이 있고 해방친론이 있을 겁니다. 누가 연이 더 나은이 돕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나은이 내 나은이고 내 나은이 그 나은이 될 때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준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기가 나는 사람이다. 얼마나 논하느냐. 자기 사유에 대해서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해결치 않는 나온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는 불순종하는 나온이 그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 백성을 쳐부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고로 순시는 것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양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을 숨겨놓고 사무엘이 와서는 거짓말하죠. 그러나 이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또 변명합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변명하는 모습을 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내 하나는 그를 왕위에서 폐하해버립니다. 그 다시는 너희 가문에서 어떤 영광과 명예는 이걸로 끝났다. 비참한 결과를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나온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는 낭하고 날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온 속에는 언제나 날씬히 충만했습니다. 그 증거로 시편의 태반이 다윗이 기록한 것을 도와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사울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의 나오는 하나님 나온에 꼭 낳는 사람을 나온을 소유했으니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간사한 나온을 늘 지녔습니다. 순종하는 나온을 지녔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는 깨끗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둑 안에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 있느냐. 정직한 고백이 있으니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나온에 합당한 증거가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온에 합한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날씬하시니요 그 날씬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온에 합당한 자는 주의 날씬이 내 나온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나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달을 딛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큰 죄를 짓냐 적은 죄를 짓냐 남들이 볼 때 끔찍한 죄를 짓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드러나는 죄냐 아니면 속으로 수는 죄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정직한 회개와 고백입니다. 정직한 회개와 고백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나온의 핫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의 눈에 드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첫눈에 볼 때에 참 마음에 든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는 것 없이도 괜히 늦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는 바울이죠. 즉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은 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사울은 왕이었고 여는 사도였습니다. 주는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대견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지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례 똑똑한 머리를 찾는 것 아닙니다. 약삭빠른 그런 수단과 방도들 찾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쓰겠다고 그거 가지고 축도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 자를 보시느냐? 기도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나온에 낮고 눈에 들면 어떨까요? 그를 국무총리도 시키고 장관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온에 핫하여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닫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닫는 비결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소유하는 그 당도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 구하라 준다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연의 노력과 그 어떤 수단과 당도를 쓴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짓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나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고 싶던 열정이 하나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들 기도하지 않는 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단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에서 기도라는 간혹을 좀 넣어서 싶어 나온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경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들 때는 하더라도 뜻이 낳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단을 세우며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공도난 놀이난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에 간 올라가지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논소 실천하면서 함께 교수들이 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는 우리 한국에 새로운 성령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생을 키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난투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난투극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놀이난 구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주의 성도가 되고 끝내는 타락하고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간단하게 해서 기도는 죽고 사는 겁니다. 있으니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가
신앙인으로 포옹을 잡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사느냐 주느냐 그겁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해 볼까요?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콧구멍을 두 개 털어놨고 어찌 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달을 구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딱 그 조건입니다. 네가 기도해라. 그는 내가 주겠다 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도의 불이 너무 꺼졌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하는 자를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 쓰는 내가 기도한 자를 찾는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참 고요히 주님과 연과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허무하게 여기실까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연인이 홀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놓고 노래 숙여 기도할 때에 생각나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실까? 내가 찾는 자가 바로 저기 있구나.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도상에서 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무이한 기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변화의 원동력을 가져다 줬던 모형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한, 내 자신이 참 초라하구나. 내가 살아날 때 내가 당당한 것 같지는 않은 참 나약한 거구나. 내가 남들과 똑똑한 것 같지는 참 미련하구나. 그러니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하기는 구하는 내가 주겠다는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 한번 발견해 보시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예수님산을 뒤따가고 예수님산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보시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뒤따가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빛이 찬란해 뒤에서 하늘에 음성이 들리니까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그때 주님 대답하기를 네가 뒤따가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울, 즉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주님의 띠밭에 엎드려서 항독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같이 그야말로 그는 어둠 속에서 산일간을 하나님과 주님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사울을 만나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거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기도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곧 성령 안에서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의 놀이 속에 닫혀있던 율법적인 교난이 변해가지고 십자가의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닫혀졌습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숨어있던 인본적 열심이 변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졌던 겁니다. 사울의 기질 속에 잠겨있던 살기가 변해가지고 죽음도 누수하지 아니한 순교 정신으로 닦였습니다. 사울의 손에 들려있던 당국의 공문서를 버리고 약자를 돕는 사랑의 손길로 그가 변했습니다. 성도를 결박하려고 동문서주하던 그의 다리가 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해서 능력받은 사울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중생한 마음 위에 기록된 성령의 자티를 일으키다 그랬습니다. 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생한 즉 거듭난 사람의 마음 위에 기록된 성령의 자티일서다. 성령의 자티일서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의 그 기도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중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대 속에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엄마를 안 찾을 수 없습니다.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거 주님은 기도한 자를 보라고 외쳤던 겁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을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보좌나 아니면 세자의 궁전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서 주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여러분, 능력자의 손에 붙잡힌 자라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잡으실까요? 겸손한 자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는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주셨던 능력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겸손한 사람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런 자연적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게 나릅니다. 곡식이 익어는 자연적 머리를 숙이게 나름입니다. 곡식이 익지 않을 때는 빳빳하게 지켜들고 있죠. 나 좀 둬라. 내가 너희들 녹여 살리는 살이다. 벼다. 그가 외칠 줄 모르지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익어가지고 머리 숙여졌을 때에 참 탄스럽게 참 잘 연거렸구나. 그때 사람이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곧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뼈저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고백입니다. 그는 겸손해야 할 제자로서 높던 것을 다냈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그는 의지하고 그리고 그는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를 노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까지 합니다. 그 자신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이시지. 나도 내 잘난 척했다가 얼마나 내가 망신스러운 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남겼는가, 그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스툴전 목사님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그는 망한다. 잘 들으시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태한 증거입니다. 겸손은 그 성실한 증거입니다. 교만은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부태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성령에서 오고 중생한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중생한 자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겸손하신 주님을 놓으신 자입니다. 주님을 소유했던 능력을 받고 어린 양의 도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겸손히 밖에 나가서 그리운 통곡하고 울죠.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느냐 물었을 때에 저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제 후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삶의 길로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 순교의 길은 겸손에 또한 길입니다. 우리의 정과 요구가 죽어야 합니다. 내 모든 자존심, 때로는 우리의 교난, 우리의 자랑, 이게 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죽이는 것이 내 삶 속의 순교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니 내 삶 속에 순교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본질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얄팍한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내 고질의 죽음입니다. 내 아질의 죽음입니다. 이거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순교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본질은 죽음이요 겸손의 결과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누능을 고백하고 자신이 누같이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온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피로 물든 마음을 소유하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에 되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일, 이 알갱이가 곧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떨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놓던 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미리 하늘 그대로 있으면 무능하게 되고 납니다. 그러나 희생할 때 뒤로서 열매내는 것 같이 우리도 희생하여 능력자가 되는 연대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는 이 능력은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그래야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날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의 소유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